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 페이스북을 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이제 미국의 그 화장실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제 성 중립 화장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녀 공용으로 쓰는 거고, 거기 옆에 이제 한쪽은 한 사람인데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서 반쪽은 치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헷갈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태국에 가면 이제 징집할 때 태국은 제비뽑기로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여러분은 안 속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실제로 이제 95년도에 가서 정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수술을 했는지 어쩌는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지만, 이제 정말 그 여장을 하니까 남자인 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동남아에서는 되게 많이 돼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방송하시는,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트랜스젠더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냐면, 미국의 동성애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기냐면 그냥 대중을 향한 그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책을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오바마가 그냥 뭐 햄버거집 가서 먹고, 그냥 경호 뭐 국은 되게 이제 힘들었겠지만 오바마가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니까 이제 되게 대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담을 허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기독교 보수적은 아니고 이제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근데 이 영향은 어디서 왔느냐? 유럽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허용하는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유가 동성애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제 우리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관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어도 뭐 동성애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암암리에 죄책감도 주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럽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이제 유럽에 기독교가 있었지만 뭐 기독교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고 전쟁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에 이제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심리학 쪽에서. 그러면서 어떤 뉘앙스를 줬냐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이제 후진국이다. 농경사회의 그 보수적인, 그래서 되게 퇴보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앞서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뭔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조금 더 그 휴머니테리안이라면은 동성애 정도는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 그런 거 줄줄이 쓰기 싫어서 그냥 동성애로 가는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제 댓글은 지웠네요. 이 게시자가 저의 댓글은 지웠습니다. 지운 건지 제가 못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운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몰랐네요. 여기 있네요. 지우진 않았군요. 답글이 11개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 어떤 사람이 이건 동성애 여부를 넘어서는 이슈 같다. 동성애야 먼 옛날부터 있었지만 성의 종류가 참 많아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뭐라고 썼냐면 정말 궁금한데 동성애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동성애자에게 있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17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즉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동성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동성애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첫 번째 동성애자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성애자도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다. 삑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시대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악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홍수 사건을 멸망시키셨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동성애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동성애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동성애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런 선택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질문 도대체 의도가 뭔지 그래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시위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자에게는 복음도 없는 거네요.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동성애자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1번 통해서라든지 동성애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럼 동성애자에게는 복음도 없는 거네요. 그들은 무조건 지옥인가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성애자는 무조건 지옥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에미야 연구원의 모 사람이 구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데 개인의 생각이니까 신앙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근데 보편적으로 또 우리가 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편협한 신학이 아니라 한 렌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학을 쭉 봤을 때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하나의 사견이고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죠. 제가 아는 교수님도 은퇴했는데 조지신학 가르쳤는데 평생 가르치고 은퇴했어요. 근데 이제 좀 중간에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던 이유를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은퇴하고 나서 저랑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니까 그냥 뭐라고 하냐면 공부를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독일 신학을 하셨어요. 독일 신학은 하나의 편협한 시각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뭐냐면 보편적인 신앙과 신학이 결합이 돼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신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일 신학을 하면은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를 많이 하면 갸우뚱하는데 일반 신자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뭐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질문을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신학적인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동성애자에게 복음이 없다는 뜻이 뭔가요? 라는 거죠. 왜요? 동성애자도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동성애라는 것을 죄로 알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가 귀신 들린 줄 몰랐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변하게 되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소경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죄이고,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한 동정표를 얻고 싶어서, 면죄부를 얻고 싶어서 한다면 거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천주교로 가세요. 면죄부 줍니다. 절을 다니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 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자웅동체를 또 만드셨겠죠. 근데 그 성경에서 암수 한 쌍씩 얘기하는 거는 정통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정결한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부정한 짐승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 동성애에게 복음이 없다는 게 뭔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홍석천 씨가 하리수 이후로 방송에 나와서 게이 모드로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인물도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시청률 때문에. 근데 도덕적인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방송사의 무책임함이 있는데, 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10대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뭐 반발이 있으니까 뭐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고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복음 자체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동성애자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뒤에 보면 헬레니즘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신학입니다. 아가페는 이제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굉장히 강조됐던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죽어서. 그러니까 육신을 아무리 더럽혀도 우리는 우리 영혼은 깨끗하니까. 이게 이제 플라토닉 사랑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건데, 이게 독일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려서 죽으셨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아가페를 강조해서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달리십니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주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만인 구원론을 얘기를 한 펠라기우스주의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오늘날 미국에서 유니테리안이라고 해서 결국에 인간은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니테리안이나 펠라기우스주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가 뭐라고 말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당신이 만약에 교회에 가서 막 조두순 같은 사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앞으로 뭔 죄를 지을지 상관없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모순이죠.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심하죠, 우리가. 평생 보장, 구원의 평생 보장. 근데 웨슬리는 뭐라 그래요? 너 구원 탈락한다. 너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플러에 은퇴한 이제 장로교 합동 출신의 김세윤 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합동 측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얘기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뭐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 아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군요. 기독교가 이렇게 폐퇴되어 가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받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 받으러 갈 때 변호사가 당신 무죄 받을 겁니다. 내가 무죄를 확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무죄 받을 것 같아요. 네, 무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유죄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어떤 뭐 구원의 증거로 뭐 공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대화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네가 하나님이 헤세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냥 동성애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주길 바라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네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 끝까지는 뭐 평생 보장받기를 원한다. 영생을 평생 보장받기 원한다. 그러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과 그쪽에서 맹신하는 신과는 다른 듯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왜 미신화 되어 가는지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아가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든 내가 동성애자로 살아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말을 한 구절에도 찾아오면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때하고 같으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처치고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슈알리아,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는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면죄부를 얻고 싶다. 나도 제3의 성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교회 받아줄 거예요. 그런 그 사람 인원수하고 헌금에 목매는 교회는 뭐 오케이 할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동성애도 하나님이 뭐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야, 너무 독단적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법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석합니다. 다 기준이 있고요. 해석하는 기준도.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논문 보면 각주가 막 100개, 200개, 300개 막 달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최대한 그렇다고 뭐 그게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다른 300명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자기가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마 신천지는 받아줄지도 몰라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